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앞에 서니까 되게 덥고 또 너무 높은 음을 불러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제가 뭐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벌어지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세례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건들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애썼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가 생기면서 곳곳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뜻이에요. 세례는요,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가 세워진 동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터져 나오면서 교회가 생겨지게 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은 이게 불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협작하여서 예수를 장로들과 함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를 받는 모든 것들이 이 제사장의 입장, 다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한 그룹이 불쾌하기 시작했는데 그 그룹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의 핵심은 부활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교리의 정면으로 대립하여 반항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신흥 부자들이에요. 신흥 부자들은 어떤 경로로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 로마의 정치적인 힘에 힘입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돈도 많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요, 같이 연합할 수가 없는 그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는 정치적으로 하나는 종교적으로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에 이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바로 그 핍박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였던 것이 바로 그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탄압을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있다간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도는 사마리아로 떠나요.
그곳에서 마술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뿐만 아니라 더 이동하는 도중에 에티오피아의 네시 간다게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붓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 가이사랴로 떠나서 가이사랴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의 사도와 성도들이 각각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렸는데 흩어져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방 땅에도 세워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탈리아 군대 장관, 백부장,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신앙을 그들이 영접을 했는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은요, 유대인들만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 그 자체가,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복음 자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처음부터 그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은요, 악인들도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누구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여러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모두 공평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시작이 돼요. 누구만의 전유물이 되면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나도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순천 영광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넬료냐 이거예요. 왜 고넬료라냐? 고넬료, 듣도 보지도 못한,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대 장관인 이 고넬료가 왜 갑자기 등장하고 그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누구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에 고넬료의 신분이 나오는데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많고 많은 이방인들 중에 하필이면 로마에 귀속되어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친해질 수 없는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로마 당국에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잡아라 하면 잡을 수밖에 없고, 처형해라 하면 처형할 수밖에 없는, 핍박해라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들과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이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사랑했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신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 참 특이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솔선수범했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대표적인 가정으로 소개하고 있고,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4가지 특징, 4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짧게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중요해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독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독실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구별되고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두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실하고 두껍고 성실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편 4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죠?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안 택하고의 정말 그 기로점에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이 경건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내가 들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실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독실하고 경건한 게 뭔가? 이거는요, 무엇이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별됨에서 나와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종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종이인데요, 이 종이가 하얀 색깔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먹칠을 했어요. 그럼 무슨 색깔이죠? 자, 그러면 이 먹칠한 종이와 하얀 종이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권사님 있잖아요. 네. 다시 이해 다 되셨죠? 먹칠한 종이와 하얀 종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 경건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예수 믿는지 알았어, 몰랐어? 이건 물어보셔야 돼요. 몰랐는데?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알고 있지. 너처럼 경건한 자가 어디? 넌 참 독실하잖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경건의 뜻이에요. 경건은 나 혼자 거룩한 척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데 그 친구가 경건이라고 주장하는 삶의 모습은요, 그림그린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럴 때 경건하게 걸어요. 아 진짜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정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경건하게 걷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나타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타협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너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들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이게 다니엘이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고백이었거든요. 세상 사람이, 세상의 왕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왕이 인정해 준단 말이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모든 사건, 모든 이벤트,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아파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이 100점 맞고 와도 이 100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거를 가리켜 경건이에요. 걸음걸이가 경건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홍수가 범람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삶, 그게 바로 첫 번째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경외는요 히브리 말을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두렵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꼭 나 무서워 벌벌 떠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엄하게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이게 무게가 있으면 자녀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얼마나 가벼우면 말을 안 들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예배와 기도와 제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무게가 있는 사람은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무게가, 중심추가 하나님께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봐도 행복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봐야 행복한 거, 이게 바로 경외의 삶의 뜻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왕성하고 커지니까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의 아기들을 산파들이 아기를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립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 2명이, 히브리인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모세인데, 이 모세는 죽이지 아니하고 숨겨두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살려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살렸다. 이 두려워하다가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벌벌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내게 무게가 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의 왕의 명령조차도 거역할 수 있는 믿음의 강다구가 바로 경외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왕이 이 두 산파가 자기 명령을 어겼다라는 걸 안다면 이 두 산파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무게를 두고 더 두려워했던 그 삶이 바로 모세라는 아기를 살려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무게의 중심과 시간의 중심과 내 삶의 중심과 봉사의 중심이 여호와께 그 경외하는 삶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산파가 받았던 복이 뭐냐?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무게를 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너는 항상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나만 경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두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흥왕이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삶, 이게 흥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고 참 이런 말씀은요 기억해야 돼요. 막 적어놓고 차에 운전대에다 붙여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만 해도 흥왕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만 해도 흥왕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무슨 특징이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대요. 여러분 구제는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구제는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이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제하는 삶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제는요 액수나 양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구제는 믿음이다. 중요해. 안 따라하신 분들이 한 3명 보였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제는 믿음이다. 여러분 찬양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찬양을 참 박치고 좀 그럴 수 있어요. 예, 놓치고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력으로 노래 부르면은 잘 부르는 사람만 부를 수 있겠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 때 얘는 못 부르니까 좀 조용히 할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찬양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액수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정말 부자인 분이 계세요. 그분은 11조를 정해놨어요. 맥심을 1억을 벌어도 자기가 드려지는 11조는 딱 100만 원이에요. 100억을 벌어도 이분은 정해놨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100만 원이야. 이걸 정해놨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분보다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여러분 많이 번다고 11조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요, 헌금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의 무게가 하나님께 있는 믿음이 바로 헌금의 능력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겠지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구제도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부자라서 구제를 많이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 인쳐져서 내게 항상 감사함이 있으면 나도 남을 돕고자 구제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도 헌금도 구제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사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이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은 이 구제만큼은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제가 왜 제가 중요하냐고 얘기하느냐면 이 구제에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딱 걸어놨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구제만큼은 하나님이 그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헛터 구제해도 내가 너를 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때 헛트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구제한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곳에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헛터 여러 곳에 구제해도,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구제하는데 여러 군데 구제를 한다고 치면 제가 돈이 많이 나가겠죠? 곡식이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많이 나가면 내 주머니가 더 궁핍해지겠죠? 상식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요, 자꾸 퍼주면 가난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느냐? 네가 여러 곳에 헛터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면 나는 너를 윤택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네가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퍼줘도 내가 과도하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과도하게 아껴도 그 사람은 과도하게 궁핍해진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하여 그는 많은 사람을 구제한 가정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알 만큼 그들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제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잠언서 28장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약속을 걸어놨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조금 더 있다면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향하여 구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윤택함이 넘쳐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를 보자면 그 사람이 신실하다, 경건하다, 경외한다, 그 하나의 열매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구제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진짜가 아닌 거는 구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제가 넘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강단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찬양도 믿음, 헌금도 믿음, 구제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고넬료는 아버지 앞에 항상 구제하여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마지막 네 번째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번째는 뭐 했죠?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항상 기도예요. 항상 기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가 마지막 네 번째 고넬료의 가정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그 가정이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 항상이란 단어가 헬라 말로 판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판이라는 뜻은 all이란 뜻입니다. 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 내 삶의 전부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의 네 번째 가정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문득 났어요. 욥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했던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소개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인데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고넬료의 가정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혹시 생일 잔치를 벌여서 그 잔치로 인하여 하나님을 혹시 욕되게 하거나 실수하거나 있을까봐 항상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욥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로 훈련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이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부모님이 성경을 잘 안 읽는데 내 자녀만큼 너는 읽어야지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자기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온 가족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했던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는요, 고넬료라는 이름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가정 전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장의 고넬료는 고넬료 단독 인물이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했고 경외했고 구제했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했고 구제했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온 가족으로 더불어 부모님만 유독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건실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항상 기도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마지막 신앙의 자세, 다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심판이 일어나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냈는지가 구원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좀 갑자기 구약 얘기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무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들이 뭘 했느냐? 온 가족 단위로 들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그때 먹었던 자세가 뭐냐? 긴박하게 허리띠를 메고 무릎을 꿇고 급하게 고기를 먹어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게 바로 구원받는 자세의 모습이에요. 퍼질러 앉아가지고 니나 노 하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피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 방법과 먹는 방법과 구원받는 방법까지 유월절의 모든 절기 속에 다 가르쳐 줬어요. 그때 우리는 놀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나는 살지, 괜찮지, 우리끼리 놀자 하면서 먹은 게 아니라 급박한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급하게 고기를 먹었던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절기를 지켰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성경이 구구절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후에 우리가 읽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구원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자세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 차리세요. 근신하세요. 근신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근신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이 교회 설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바로 자세였던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간부터 기도가 점점 약해진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로 전 세계가 우리가 이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모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로 전 세계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점점 와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기도가 깨어있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은요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신 차려서 기도하자, 근신하여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표어죠. 예, 이게 표어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5월의 달, 가정의 달,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 경외하는 가정, 구제하는 가정,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